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의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센터에서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이 발암물로 지정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50g 이상의 가공육을 먹을 경우에는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7%에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소시지나 햄 종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현재 갈리고 있고요.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에서는 소시지나 가공육의 판매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암이란 병 자체가 워낙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암이란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제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재발할 경우에는 참 치료가 또 안 되고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암은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암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암은 나 하나만 이제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죄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로 전이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영향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이 끝까지 고통 가운데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분과 아담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과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께까지도 그 죄의 여파가 미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가 한 개인, 한 민족 공동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게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왕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계수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 왕이 그것을 세라고 하게 되면 이건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 나라와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 안에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 왕을 만나면, 야, 우리나라 국민은 한 200만 되는 거야. 너네는 몇 명이냐? 야, 우리는 300만인데 너네는 몇 만이냐? 이런 얘기가 은근히 비교하는 마음으로 많은 얘기들이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곧 사람은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국력이었습니다. 실제로요 21장 5절에 보면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 요압이 백성의 소유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시 말해서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마음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8편 29절 3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도 이 고백대로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들어갔더니 뭘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할 때 요압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이것이 범죄인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통곡의 소리가 동네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혹시 전염병에 희생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 자신의 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긴 일, 아무런 상관없는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무척이나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17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죄를 저지르면 그 고통은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은 가족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돼요. 그걸 바라보는 가장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 죄의 피해를 그대로 입게 돼요. 그걸 바라보는 지도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에 보면 두 번의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했다는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28절에 또 이제 다윗이 천사가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것을 보고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28절, 27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자, 두 번째 제사는 다윗이 감사해서 드린 제사예요. 첫 번째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 회복을 위한 제사라면 두 번째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를 깨닫고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과 감사로까지 나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 빠지는데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런 죄의 굴레에 빠진 인간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런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런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과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알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성품이 뭐냐면 우리의 실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실수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오늘 사건은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면 17절로 끝나고 18절에서는 다윗이 깊이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그리고 끝나는데 이제 18절부터 한 장소가 유독 반복되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지명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그 지명이 오르난이 주인, 오르난이란 사람이 주인인 타작마당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누구누구네 집 밭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언급이 나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뭘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가 세워요. 수많은, 요즘 소위 풍수지리설 따지는 사람들이 참 무슨 건물 하나 세우려면 풍수지리 다 따지고 수맥 따지고 해서 건물을 들이쓰고 뭐 묘자리를 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성전터가 어디가 좋을까? 참 많은 후보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세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2절을 제가 보습니다. 자, 후반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던 장소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림자를 드리웠던 장소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르난 타작마당은 아픔과 슬픔과 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터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성전터를 하나님 삼으시고 그 아픔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의 장소로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슬픔의 장소를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로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지역이 어떻게 기억되겠어요? 실패, 내 인생에 정말 딱 2번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는데 그 쓴 실패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수까지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책감과 과거의 내가 잘못 때문에 눌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과거의 상처의 발목이 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런 가운데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인생의 찬스가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무거운 죄책감과 자책감을 평생 갖도록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네가 과거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죠? 그게 누가 그런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가지 긁는 못된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용서를 구하면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 우리를 감사로, 다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케 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만 해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전반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절의 인생이 되었어요. 물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전반절의 인생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후반적인 인생으로 바뀌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사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요동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오늘 사단이 다윗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고 유혹받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10일 전이에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김영우 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 왕이시고 아무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갑자기 어떤 질문을,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냐면, 교회의 머리가 너냐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죠. 예, 동그라미가 아니라 X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런데 네가 임직 선거를 앞에 두고 왜 이렇게 혼자 골머리를 쌓느냐, 내가 볼 때는 꼭 네가 머리 같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 공고가 나가고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6년째 쓴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집사람하고 하이마트 가서 세탁기를 고르는데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집사람은 이제 주부니까 본인이 쓰니까 쓰기 편한 좋은 세탁기를 고르는데, 남자들은 기준이 뭐냐면 이왕이면,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세탁기는 LG입니다, LG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미 삼성 걸 샀는데. 여러분, 이 세탁기 안에 사는 것도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공동회에 이제 임직, 중요한 임직을 하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저한테 뭘 꾸짖냐면, 네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제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다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이 과정들이 주님이 온전히 교회가 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함, 실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에 죄책감, 과거의 상처에 발목에 잡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그 회복과 감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냐면, 조연을 주연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을 주연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보시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거 역시도 보는 관점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또 다윗, 또 갓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전은 은근히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많이 언급해요. 총 11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오르난은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부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부수 사람은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에요. 오늘 오르난의 20절 말씀에 보면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걸 보면 오르난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르난을 굳이 성경 기자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르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냐면 23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르난에 있어서는 이 타작마당은요 삶의 터전입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농사지어서 살아갈, 밀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이 소는 유일한 재산일 거예요. 그리고 곡식 떠는 기계, 이건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밀은 4명의 아이들과 아내들과 이제 먹고 살 그런 겨울날 양식입니다. 근데 오르난이 뭐예요? 이걸 다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전염병만 넘친다면, 이 땅에서 전염병만 멈춘다면 내가 이걸 기쁘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또 어린 시절에 좀 소 키워보신 분 계시죠? 시골에서. 사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애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를 집에 이렇게 가져보는 게 소원인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소가 있으면요 그 집은 그래도 살만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낳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또 송아지 새끼 나면 팔아서 등록금 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이 오르난에게 이 소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그 하나의 도구.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죠? 부모님이 소 잘 꼴 먹이라고 했는데 소 그냥 대충 묶어놓고 다른 일 하다가 소가 도망가가지고 소 잡으러 다녔던 경험, 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던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오르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 그런 곡식 떠는 기계를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다윗이 그 땅만 삽니다. 땅만. 그럼 600세겔 주고 사는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르난이라는 사람,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고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중심을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사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드린다고 덥석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걸 드림을 통해서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봐요.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오르난을 그런 중심을 보시고 오르난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는요 포로 후 백성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과 같은 갓 같은 그런 주연들은 아닙니다. 다 우리는 사실은 소시민들이에요. 오르난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오르난처럼 이렇게 살아도 무슨 하나님이 안아주시긴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그런 오르난처럼 보이지 않는 조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장로 또 권사, 안수입사 이제 후보자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지난 5년간 우리 교회가 오면서 하나같이 주연의 자리가 아니라 주연의 자리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세요.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저는요, 이제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오르난처럼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 오르난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선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오르난 같은 분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의왕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 집사님의 시어머님 장례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기에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 설교 말씀을 다 마쳤는데 남편이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떠나셔서 슬퍼서 저렇게 눈물 흘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듣고 보니까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는 말을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돼가지는요, 이 집사님의 눈물 어린 섬김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남편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그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이제 인정해주지 않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심지어는 시누들까지도 무시를 하고 그런 참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어요. 때로는 너무 심할 때는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섬기신 결과 그 시어머니도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남편도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들과 딸들도 엄마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집사님이 바로 오늘 오르난 것 같은 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세요? 그럴 때는 오르난을 기억하셔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가기 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 잘못까지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조연처럼 늘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주연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르난처럼 비록 조연의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있을 때 최선으로 인도하신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연 같은 우리 하나님 주연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런 삶을 아버지 그런 실수를 그런 생각함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감사를 아버지 불러주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고백감 가운데 아버지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을 아버지 조연 같은 분이 아버지 하나님은 주연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연 같은 분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연으로 삼아주셨어. 아버지 그같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순성 아버지 하나님 믿음 그 찬송 그 헌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다윗처럼 자주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만 예수 생명 가운데 다시금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형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비록 죄원일지라도 정성스럽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까지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조연 같은 우리를 주연으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